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시촌교회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겨울 너무 추워서 혼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나 봅니다. 정말 어김없이 계절은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해서 바뀌죠. 해가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똑같이 공유하는 감정이 있지요. 세월 참 빠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빨리 간다는 느낌 가질 때마다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이 들기도 합니다. 화가이자 작가인 김병종 씨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고 무자비하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저희와 대화하지 않고 타협할 여지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시간이 가는 거죠. 전혀 실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이 든 것을 언제 가장 실감하냐고 했더니 명절 때 가장 쉽게 느낀답니다. 아이들이 큰 걸 보면서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저희가 서로의 묵인하에 하는 공통적인 거짓말이 있지요. 젊어지셨어요. 나이를 거꾸로 드시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좋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꽃잎같이 연약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속절없다, 이런 말도 하죠. 정말 시간은 빨리 갑니다. 세월은 결코 역주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기만 합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이면서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순간인데 오늘 말씀에는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더 무섭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죠. 인생은 안개와 같답니다. 그렇게 쉽게 흩어져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노력들을 지금도 경주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맨 처음 문장이 명령형인 걸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들으라, 들어보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중요한 이야기거나 흥미로운 이야기거나 그런 이야기일 때입니다. 뭔가 급하거나.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명령형으로 말한 것은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것도 들어보십시오가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인생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등장하죠. 어떤 도시로 가서 장소가 나옵니다. 1년을 머물고 체류기간이 정확히 나오죠. 장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이익을 남긴다는 그 계획의 목표와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약된 것이라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소아시아, 그 서쪽으로는 유럽, 그 아래쪽으로는 중동, 그 아래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이게 무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하기도 했고 또 육로를 통해서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낙타에 짐을 싣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겠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멀리 출타하느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무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약되어 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잘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라면 차라리 쉽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 따라서 실천하면 되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얘기예요. 열심히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2015년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일을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뉴욕에 가신 분이 있다면 뉴욕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쉽게 볼 수 있는 문구가 You never know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신은 절대 몰라 혹은 모르니까 한번 해봐 뭐 이런 뜻이에요. You never know. TV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그 무슨 광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로또 광고예요. 복권 광고. 근데 여러분 그 광고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뉴욕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서로 You never know 뭐 이러면서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 줄 모르면서. 이게 복권을 사보란 뜻 아닙니까? 대박을 노려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구절입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참 우리 애들도 따라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전도사님 그 구절은요, 그 문구는 You never know. 그 문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개는 어떻게 짙게 껴서 안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고 미스트, 수증기가 포함된 안개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욱했다가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안개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명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아시면서. 설마 아들 나이를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차 물어봤겠죠. 그래서 제가 몇 살인가, 저희 아들이 대현인데 대현 아빠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50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언제 그렇게 나이가 먹었어? 그러세요. 네, 지금 제가 보기보다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아버님 스스로도 아버님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다 그러실 거예요. 예외가 없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그쵸?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실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계획은 굉장히 잘 짜여진 계획입니다. 훌륭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계획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인데,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계획을 아름답게 짰거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계획표에 하나님 이름이 살짝 빠져 있어요. 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사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 이루어왔어. 앞으로도 내가 이만큼 이룰 거야. 그 자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혹시 내일 일 아시는 분 여기 있으세요? 없기를 다행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면서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안개같이 살 거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쏙 빠지고. 성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리고 심각한 우상은 뭐 이렇게 상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랍니다. 자기중심주의. 하나님 쏙 빼놓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계 대상 1호 우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 영광의 무게, 첫 번째에 나오는 글이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중하고 너무나 놀라운데 그 영광의 무게를 무시하고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혹시 애써보신 적 있으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이 본보기로 주어졌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이 들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 계획 속에는 4월 말쯤 들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니요. 바로 안개와 같은 자신의 삶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자니까 한 3박 4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건 에베소 교회 떠날 때 얘기예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지요? 그런 줄로 압니다.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왠지 모르게 아멘 하기가 두려운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놓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 그 계획이 갖는 그 위험성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시간도 인격이 없지만 계획에도 인격이 없어요. 계획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계획이 악해질 수도 있고 계획이 위대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형제 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동생이 형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총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이 범죄가 사냥 기간에 총이 허락되는 그 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유서까지 준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은 이렇게 얼마든지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 계획에 대해서 문제 삼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뭘 자랑하느냐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비극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육체의 소욕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편에 성령의 소욕이 존재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덮어야 돼요.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그제서야 완성된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바울 사도와 같은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31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 1년의 계획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신촌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고백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제 시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쁜지 못하죠. 그죠? 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성 싶은데 갑자기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를 좀 느닷없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앞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막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고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안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원대하고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막 회개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교회, 연보를 했던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차별된 삶을 살았더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피난 갔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안디옥 지역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게 사라진 거예요. 기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기도의 계획이 남아있어요. 몇 시간 하고 어디서 하고. 근데 기도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찬양의 내용이 남아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렸네요. 아름다운 인생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 빠졌어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런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초기의 영광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교회들이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 말씀 속에 등장하네요. 여러분,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질 것, 순간적인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영원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느라,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라 괴로워하는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혹시 여기 헬리콥터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늘 감시하면서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부모의, 공통적으로 모든 문제를 공유합니다만 극단적인 사례를 봐요. 그 반대에 어떤 부모가 있냐면, 내 욕심은 포기하고 주님, 이 자녀를 주님의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적은 헬리콥터망 쪽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년을 지켜봤더니 인생의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한 자녀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양육한 자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까먹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주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근신하며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이 빈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입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고 무자비합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영혼과 만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지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고귀한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눈길을 걸어가면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져요. 근데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아요. 그 사람이 향기가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귀한 흔적과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